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하늘 왕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오전 9시쯤에 나가보니 장터에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거라. 내가 너희에게 정해진 삭슬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12시와 오후 3시쯤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오후 5시쯤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사람부터 먼저 온 사람까지 삭슬 주어라 하니 오후 5시쯤에 온 사람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사람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뒤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거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포도원 품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있는 그 자리, 그 위치가 있는데요. 이 말씀 전후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사람으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으로서 먼저 될 사람이 많으리라. 그리고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고 그 마지막 부분에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리라. 이렇게 양쪽에 똑같은 말씀 사이에 오늘 말씀인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배열을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먼저 된 사람과 나중된 사람, 이러한 부분이 누구를 말하는가, 이렇게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포도원은 어디이고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부르시는 집주인은 누구신가, 이런 거예요. 1절 말씀에 하늘왕국의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여기에 포도원과 집주인이 나오잖아요. 포도원이 어디예요? 바로 하늘왕국 천국이죠. 또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찾아서 부르시고 포도원으로 이렇게 들여오게 하는 분이 누구세요? 집주인? 집주인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래서 이 집주인과 포도원의 관계, 또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는 품꾼들, 이제 이런 일들이 누군가,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품꾼들에게 약속한 품삯이 있잖아요. 이른 아침에 부르는 사람에게 약속을 합니다. 얼마를 주기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그리고 다른 시간에 부르는 사람에게는 그냥 적당한 삭슬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 집주인은 이제 일꾼들을 부르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일할 곳을 이제 찾는 그 인력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이 인력 시장으로 가서
이제 일꾼들을 부르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 1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노동자 일할 사람을 부릅니다. 여기서 이른 아침은 일반적으로 오전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6시로 보고, 그리고 또 3절 말씀에 오전 9시에도 또 일꾼을 부르고, 5절에 12시와 또 오후 3시, 늦게는 6절 말씀에 오후 5시에도 이렇게 일꾼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 아침에 부른 사람에게는 품삯을 한 데나리온 이렇게 정했고, 나머지는 4절 말씀에 보니까 정해진 삭슬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왜 이렇게 일꾼을 계속 부르실까요? 그냥 아침에 또는 오전에 부르고 그냥 끝내도 될 일을 계속 오후 5시 늦은 시간까지 일꾼을 부르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에서 이렇게 일꾼이 필요한가? 일반적으로 이 추수 때, 포도원 추수 때는 이 우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때, 추수할 때 빨리 이 추수를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우리나라도 그 하지 감자라고 있잖아요. 지금 봄에 감자를 심으면 이제 하지 때 수확을 하는데, 이 감자 수확할 때 바로 그 전후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장마가 시작됩니다. 그럼 장마가 시작되면 이 감자가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가 시작되기 전 하지 때 빨리 이렇게 추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마를 앞두고 빨리 추수를 해야 될 때, 또 포도원 추수 때 이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빨리 추수를 해야 될 때 일꾼이 그냥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일꾼이.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계속 나아가서 오후 5시까지 지금 일할 곳을 찾는 이들까지 불러서 들여보내서 계속 일을 하게 하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집주인의 모습은 일꾼을 계속 찾으신다. 언제까지 찾으셨어요? 오후 5시. 그럼 달랑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꾼을 찾으신다.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포도원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하늘왕국이에요. 하늘왕국은 이른 아침에도 부르시지만 지금 계속 마지막까지 이렇게 부르시는 곳이 또 열어놓는 부분이 이 하늘문이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고, 더군다나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이 사람은 집에 가지 않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놀고 있다고 하지만 계속 누가 나를 일할 곳을 이렇게 허락해 주지 않을까 계속 기다리는 모습인데, 이 사람은 그날 일을 하지 않으면 하루 일용할 양식으로 이 없어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그런 사람의 형편을 아시고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불러서 그 가족의 줄일 것을 막아주시는, 그래서 품삯을 주어서 그 가족이 하루 또 생활할 수 있게 하시는 분, 집주인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시간대별로 이렇게 부르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른 아침에 불렀다. 일반적으로 유대인을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먼저 택함을 받고 또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 이른 아침에 부르신 것이잖아요. 우리는 언제 불렀어요? 우리는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늦게 부름을 받았죠. 이 땅에 복음이 돌고 돌아서 아주 늦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늦게 부름을 받은 그런 시간대다.
또 개인적으로도 이 시간대를 구분하는 경우도 있어요. 모태신앙이다. 지금 한우리, 여우리, 바우리는 일찍 부름을 받았잖아요. 어릴 때부터, 배 안에, 태 안에서부터. 그래서 여기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불러서 이렇게 예수님 믿게 한 그런 부류고, 저같이 늦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고, 또 더 늦게 부름을 받은 50대, 60대, 70대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사람별로도 이렇게 부름을 통해서 나는 몇 시에 부름을 받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시간에 상관없이 어떻게든지 불러서 포도원으로 들여오고 싶어 하시는 이 아버지의 심정이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것 자체가 은혜고 감사구나. 이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품삯을 받을 때 서로 간에 비교 의식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20장 8절 말씀에 보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사람부터 삭슬 주어라. 늦게 부름을 받은 사람,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아서 일을 얼마를 했어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부터 그날 품삯을 지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제 품삯 지급할 때는 다 모여서 이제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날 하루 일한 수고하고 땀 흘린 대가를 받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정하고 온 금액이 일지라도 부푼 가슴을 안고 기다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맨 늦게 부름을 받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와, 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나는 달라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엄마, 주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너무 좋은 거죠. 이때에 이 모습을 다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른 아침 오전 6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주인하고는 얼마를 계약하고 얼마를 약속하고 지금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했어요? 한 데나리온. 그런데 앞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기대감이 커졌어요. 기대감이. 자신은 12시간 일한 거잖아요. 그래서 12시간이면 12데나리온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조금 양보를 하고 그래도 10데나리온은 주겠다. 10데나리온은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이제 기대의 심리가 가득 찼어요. 그런데 자신의 시간이 됐는데 자신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원래 약속한 거 받은 거잖아요. 서운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원래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일찍 부름을 받아서 하루 종일 수고한 이 사람이 그날 품삯 한 데나리온 약속한 것을 받고 나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11절 말씀에 받은 뒤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어떻게 똑같게 해야 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대가 좌절되자 주인을 원망하고 항의하고 반발하는 모습이에요. 누구의 기준이에요, 이게 지금? 자기 기준이죠. 원래 약속한 것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데 지금 늦게 온 사람과 똑같이 취급했다고 해서 지금 불평하는 이러한 모습이다.
이 모습이 지금 누구의 모습과 비슷한가를 봐야 됩니다. 19장 27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저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사오니 그런즉 무엇을 얻으리까? 제자들 마음이 어때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집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일터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뒤로 하고 주님을 따라왔잖아요.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을 줄 알고 기대하겠죠. 다른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거야. 여기 이 품삯으로 이야기하면 원래는 한 데나리온 받기로 했지만 내가 이렇게 다 모든 걸 뒤로 하고 주님을 따랐으니 더 많은 것을 주실 거야 하는 기대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그런데 우리 주님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하시면서 이른 아침에 부름을 받은 특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것은 하늘 왕국 천국 한 데나리온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 그룹과 또 일찍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은 먼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먼저 택함을 받은 사람이 이른 아침에 부른 사람이 품삯을 받고 원망, 불평, 투정한 것처럼 그런 마음을 품는다면 나중된 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 어찌 보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품삯을 받는 것은 똑같은 곳 하늘 왕국을 차지하게 된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부름을 받았던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았던 일찍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늦게 부름을 받은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늘 왕국을 누릴 특권을 주신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런 것이고, 세 번째는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임을 기억하라. 이러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 의식을 가져라. 여러분, 만약에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자기 가족 중에서 제일 약한 막내 동생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가족에 형제들이 많은데 이 큰아들은 힘이 좋고 몸도 좋아서 이른 아침에 잘 팔려 나가는 사람이에요. 노동 인력 시장이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좀 부족하고 또 약하고 힘도 쓰지도 못하고 또 좀 약간 몸에 불편함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이 인력시장에 나왔어요. 이 가족의 막내 동생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유, 저 사람을 누가 데리고 가겠어요. 누가 데려가서 일을 하겠느냐고요. 품꾼으로 누가 쓰겠어요. 그런데 계속 이 약한 막내 동생이 기다리다가 아이고 오늘 또 그냥 헐탕치고 가는가 보다. 또 집에는 또 애기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또 뭐라도 먹을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 오후 5시에 다 끝났다고 하는 그 시간에 포도원 주인이 야 너도 들어와 그러는 거예요. 이때 부름을 받을 때 이 막내 동생 이 약한 아들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저 진짜 가는 거죠? 저 부르셨어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자 포도원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면 뭐 일찍 부름을 받은 사람들 다 열심히 막 땀을 흘리면서 일하잖아요. 거기에 이 큰형님이 있을 것 아니에요. 큰형님이 이른 아침에 부름을 받아서 일한 큰형님이 보는데 저기 주인하고 같이 오는 일꾼이 보이는데 아유 세상에
와, 우리 동생도 데리고 왔어. 동생도 여기 포도원에 지금 일꾼으로 이 선발이 됐네.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그래서 우리 주인 최고야, 최고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나고 제일 먼저 우리 동생을 줄 세워가지고 맨 앞에 우리 동생이 이제 품삯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고, 우리 동생한테 얼마를 줘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걸 보고 이 큰형님이 이른 아침에 부름을 받은 이 하루 종일 일한 이 형이 동생 한 데나리온 주는 걸 보고 주인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내 동생한테 이렇게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 주인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가. 그런데 이 남의 동생이니까 남의 동생한테 부족한 사람한테 1시간밖에 일한 사람한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한테 나하고 똑같이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화나고 원망스럽고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약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별로 일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면서 또 하루를 살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그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어떤 생각을 품을 수 있겠는가.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 또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서로 간에 이런 마음을 품을 때 모두가 다 은혜고 감사고 감격이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고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정말 천국의 기쁨이다, 이것을 누린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